민수기라는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마지막에 있는 인구조사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처음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 그리고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목적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의 인구조사, 그 두 번의 인구조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민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가 대단히 우리에게 실패를 암시해주고 성공하지 못한 광야 생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찾아내고 회복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공이 포함되어져 있는 인물이다. 즉 다시 말해서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 광야 테스트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20세 이하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숫자는 그것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 마지막에 인구조사가 대부분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한 1세대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니와 또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의 실패,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양념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결국 종래에는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약속의 땅에 12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보내어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겨루어서 도저히 승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행군을 돌이켜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1002년 동안에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목적에 이미 이르렀지만 12정탐꾼을 보내어서 10사람은 부결이고 2사람은 가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38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들이 더 정폭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광야에서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불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간 가장 본격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다 요소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특별히 이 민수기 중에서 16장이 차지하는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정손 보아스의 아들 미스압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담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고라의 반역 또는 이 반역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슬르고 속상하게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범위가 다르죠. 오늘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과거에 했던 일탈의 행위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쿠데타, 프랑스 말이고요. 군사적인 것이 동원되어져 있죠. 또는 반역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동기를 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제일 좋은 방안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었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원래대로라면 원래 사람들이 걸어가서 뭐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빠르면 한 달, 늦어도 6개월 안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여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달했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가운데 그 60만이라는 사람이 죽어갔다.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하는 점에서 참 가슴 아프고 또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민수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컴플레인들을 계속 모세에게 해왔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어서 군사력을 동원하죠. 오늘 보면 250명의 군사적 지휘관들과 함께 한 지파의 일부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영향력이 없고 미진한 그런 입장도 아닌 이 고라, 다단, 또 아비람, 또 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들이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해서 어떻게 보면 더 모세를 잘 보좌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도력을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고 모세와 사촌간이고 또 여러 가지 이 위치적으로 볼 때 이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조직을 하고 규합을 해서 세력을 만들어 모세를 저항하는 이런 반역의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들이 반역 행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이 소리 높이고 눈물을 흘리고 모세를 비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진노하여 멸절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지상에서 썰어버리시겠다. 죽음으로 형벌을 하겠다. 불을 내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오늘도 그런 표현들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불뱀과 놋뱀 사건이 또 일어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는 모든 기성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본격적인 반역의 행위의 어떤 이 오피셜한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어간 그 메인 리전, 오피셜 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16장에 드러나 있는 고라의 반란 사건이다,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민수기를 보면서 왜 광야에서 죽어가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물론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해서 결과는 60만이 출발을 했어. 오바웃 60만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 사람이 오바웃 60만이니까 수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손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의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모습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자체가 불평, 원망, 반역,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왜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나?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반역을 하며 과거의 불평, 원망, 컴플레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적인 방기를 들고 군사적인 그런 저항을 하며 만약에 이것이 실패한 쿠데타이지만 성공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다른 지도자를 뽑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로 다시 회군해서 돌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 고라의 반역이 성공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라의 조직적인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의 길로 가게 할 본격적인 이유가 되게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고라의 반역의 가장 큰 이유의 첫 번째는 그들이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애굽에 있다고 보면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도시 중심적인 삶을 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먹는 것에 비중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얼티메이트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이유를, 목적지를, 그 최후의 방편을 상실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 부활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가 상실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표를 상실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내 인생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내 물질을 어느 정도 매덕대로 또는 집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해서 내 권위와 명예가 내 노후를 대체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걱정이 없이 그렇게 세계 일주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목표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누려가는 그것이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목표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 파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돌이켰죠. 그리고 38년이 지났죠. 지금 이 고라자손의 반역이 일어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표를 돌이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그래서 적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에 점점 가까워지는 40년이 수렴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애굽 땅에 버려두지 않고 왜 이루지도 못할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이끌고 나아갔어.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고. 신학적인 명분이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직과 같은 그런 이유를 들이대고 있어요. 2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반역의 이유가 말이죠. 나도 한 자리 하면 좋겠다 이런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모세를 무너뜨리고 고라가 그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고라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이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죠. 나답과 아비오가 잘못된 물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이 고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촌인데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우리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로벤 자손이거든요. 로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레위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모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리더십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반란, 반기. 우리가 장남의 자손들인데 장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지, 권력을 차지해야지. 왜 명분도 없는 셋째 아들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지금 출신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고라도 그렇고 다단과 아비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권력의 맛을 우리도 나눠 가지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표면적 명분은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 또는 어떤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오늘의 반역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사람들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믿음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냉난방이 잘 돼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돈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편의점도 없는 데고. 광야는 우리를 내세울 만한 뭐가 없어요. 광야는 뭐 우리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강칠이 있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춥고 광야는 덥고 광야는 벌레들이 많고 불편하고 광야는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템포러리한 그런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 것이 광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야를 사는 사람이 목표의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겠느냐? 그럼 불평하고 망하는 것이 점점 더 거칠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저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눈으로 세속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목사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당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자기의 뜻과 다를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현명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경험이 많으면 믿음 가운데서 기도로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봐도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참 교회 오는 것이 신통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참 부족한데 교회 오는 것이 참 신통하다.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교회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올까? 믿음이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 와서 사람 사귀고 친구 사귀고 웃고 즐기고 좀 분위기가 좋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대해주고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라의 반역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낭패를 겪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목표가 없고 그것은 곧 가로 열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앉는 순간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확신이 없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살 거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부활 영생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목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본다. 이런 정의가 없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손에 쥐고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좀 남들 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황금보다 더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막과 광야와 같은 현실적인 삶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보지만 거울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거울을 보면 제가 이 지난주 초에 입술에 물집이 막 잡혀가지고 물집이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요즘 뭐 조금 고생된 일을 했거든요. 물집이 막 잡혀가지고 물집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빨갛게 이렇게 입술이 들어올랐어요. 그래서 저 거울을 봅니다. 아, 입술이 이게 참 큰일인데 주일날 교인들 앞에 민망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빨리 나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거울을 보는데 참 그 거울 안에 있는 남자가 참 불쌍해 보여요. 사실은 참 저런 남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신뢰가 가고 잘 말씀을 받아들여질까? 제가 교인이라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외모를 보고 껍질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회자가 잘 살고 영적이고 지식적이고 좋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죠. 좀 부실하고 부족하고 말씀이 막 끝도 없이 막 요새 길다고 막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말씀이 오케이 긍정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말씀에 대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동의가 된다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불편한 게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말하는 실수들이 보이고 이런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권력욕, 시기질투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옛날에 쓰는 말로 음치나 이런 말이 있었죠. 엄마 친구 아들, 그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가 자꾸 친구 아들 누구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말도 잘 듣고 뭐 알바해가지고 용돈 모아서 엄마 선물도 사주고 하는데 너 뭐하냐 이래서 음치나라는 말이 생긴 건 아니에요. 자꾸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을 자꾸 옆에 사람, 옆집에나 뭐 이런 친척 누구 아무에게나 뭐 친구 누구 잘 나가는 애나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죠? 또 남편에게도 옆집 남편은 뭐 음식 쓰레기도 잘 비워주고 어디 뭐 예식도 하고 뭐 이렇게 참 친절하고 자상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 자꾸 비교하는 불행이지. 그 사람하고 안 살아봤잖아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밤에는 막 그 아내의 귀에 대고 막 나쁜 욕을 하고 막 매너가 안 좋고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원래 그래요.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는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는 정말 친절하게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 친절한데 바람 피워 이렇게 조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말고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과 스텝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더 잘 됐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시기질투하면 그거보다 불행한 삶이 없어요. 여기 지금
고라자손이나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 사촌이고 뭐 같은 문중이고 이러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나는 왜 이럴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청소를 하고 주방에 있다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일을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제사장이라고 해서 좋기만 하겠어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게 쉽겠어요? 그만한 책임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가 굉장히 막 어떤 분들이 그러지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냥 출근도 어떨 때는 쉬고 뭐 어떨 때는 그리고 누가 시간 지어서 누가 뭐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목회가 편하고 좋냐고 주일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월급 착착 받으면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얼마든지 제가 강단에 세워드릴게요. 여기 와서 설교하세요. 그런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강단에 와서 설교 한 번만 해보시라고 좀 이렇게 길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길게 하는데 길게 하기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아프고 돌아가신 병원을 출동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다 그 직업이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요. 여러 사람의 인생의 고달픈 부분들을 상담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쉬운지 그게 쉬워 보이면 한번 바꿔서 봅시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보세요. 모세가 혈기왕성이 아니고 40대에 다투는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명분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과 애굽 민족이 다투는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민족을 그 싸움에서 구출해줬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혈기를 가지고는 일 못한다. 그래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늘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화를 내거나 폭발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2주인가 3주 전에 배웠잖아요.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람과 대립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벌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불로 소멸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는 그를 위해서 빌었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잘못을 처벌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드러냈다. 왜? 훈련받았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러죠. 신학교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신학교 가서 신학교 모든 과정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하고 1대1로 다이어를 뜨든지 한번 해보라.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에 해박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된다. 자기하고 비교하고 견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일이 있다고. 각자가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어? 남자는 말이지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저렇게 큰소리 뻥뻥 치고 누워서 TV만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나도 남자로 태어날 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시지 말고 옆집 사람과 우리 집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엄마 친구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다 있다. 하나님 내게 내 인격과 성품에 걸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언더스 겐지저 문명 또 나일강 문명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한 것은 히브리 민족이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뛰어나고 거룩이 뛰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심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한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불평, 불만, 원망들이 자라면 파당을 이루어 세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킬게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누가 와서 아이고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이래서 되겠냐 저렇게 되겠냐 자꾸 불평하죠. 그럼 그 불평들이 모아져서 파당을 이룹니다. 그 파당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것들이 그런 좋지 아니한 이런 도라의 반역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받고 기도하면서 주께 아뢰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광야생활 하면 불평이 없겠어요? 원망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괴로움이 없겠냐 말이지. 근데 그게 다 모세 탓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원성들이 모여가지고 파당을 이루고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고 이 고라의 반역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아는 목표가 어딘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왜 힘들게 어렵게 이 불편한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요. 그 단련을 받아서 금이 점검이 되는 것 같이 나아가는 그 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모든 이 고라자손의 반역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과 질서를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동행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불평 원망해서 그것이 쌓이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말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과 더불어 파당을 지어서 세력화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나?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춥고 덥고 먹을 게 없고 여러 가지 이 물질을 과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르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왜 이 광야를 가야 되는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